제가 오래전에 어느 글에서 본 글 중에 이 백의 유래에 대한 글을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6.25 전쟁 때 이 가난한 그 집안의 아들들이 주로 전쟁터에 나가서 그렇게 순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있는 집안들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그 전쟁터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재밌는 이야기로 이 가난한 집안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을 맞아 죽으면서 빽 하고 죽었다고 그래서 빽이 유래됐다는,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글에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하지 모르니까 그 백그라운드, 원래 단어가 그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백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글자가, 그 글이, 그 글 단어가 일반화된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6.25 전쟁 때 참전한 미국 장성의 아들들은요 142명이 참전했는데 그 중에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있는 집안들은, 자손들은 전쟁터에 안 나가는데 그 미국에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그 남의 나라 전쟁에 자기가 아버지가 장군인데 왜 그 아들들이 거기에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희생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노블리스라는 말은 명예, 특권, 그걸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오블리제는 그런 명예와 특권을 가졌다면 그만큼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중산층 기준을 가지고 나라별로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에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 기준을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사회에 기부를 하는 것,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되는 것, 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되는 것, 이 네 가지가 충족돼야 중산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 5가지가 되어야 영국에서는 중산층으로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 직장인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급여 500만 원 이상, 2000cc 중형차 소유,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1년에 한 차례 이상 해외여행, 이 5가지가 충족돼야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과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의 중산층 기준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중산층 기준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노블리스,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아직 다른 지파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와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하고 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찾아갑니다. 모세님, 우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 가축들이 너무 많고 우리 가족들이 너무 많은데 이 땅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아직도 땅도 점령하지 않았고 뭐 전쟁을 해야 자기 것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가운데 먼저 이 세 지파가 땅을 요구하면 다른 지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그 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여기다 놓아두고 우리가 다른 지파들이 다 땅을 찾아서 누리기까지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니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타당을 해서 그러면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게 되면 이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 1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32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의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러니까 이 세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먼저 노블리스를 먼저 누렸던 나라라는, 특권을 누렸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지파를 보면서 이걸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세 지파와 참 유사한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수시아란 말로 뭐뭐를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을 할 수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남자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사업장으로 신방을 해서 그 집사님 사무실에서 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나이, 목사님 제가 45세 전과 45세 이후가 제 삶은 BC와 AD가 갈렸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고 잘 들어보니까 이분이 45세 전까지 자기가 그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도무지 소망과 비전이 보이지 않더라. 애들은 점점 커가는데 그 생활도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봉 가지고 생활한다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매일 밤 친구들하고 이 친구 오늘은 이 친구, 오늘은 내일은 저 친구하고 술 약속을 잡아서 술을 먹고 매일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엉망이고 자기 직장 오면 비전이 없으니까 늘 걱정투성이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하고 아내가 자기에게 제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진짜 비전이 없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보자. 그 전에 이 집사님은 이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어머니가 믿으시니까 이제 어머니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주일날 예배는 나오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내랑 어머니가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 한번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래서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는 집 문제, 하나는 자기 이제 이 직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이제 새롭게 펼치는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기도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내가 집을 하나 장만할 수 있겠다, 또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되면 그 기도해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상황은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며칠 기도하는데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말이야, 이 옆에 나가 막 그러면서 화를 막 아내한테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꾹꾹 참고 100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100일을 마쳤는데 하나님이 이분 표현에 기가 막히게 집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는 아파트 32평 자녀들 둘하고 사는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설명은 목사님 못 믿으실 거예요.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장님이 너무나 구두쇠 같은 분인데 이분한테 사업체 한 부분을 띄워주고, 그리고 공장의 라인을 사용하도록 해줘서 보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회사 어떤 일을 봐주면서 그 공장 한 부분에서 이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투자금도 들어가지 않고 또 자기가 했던 일이고, 그리고 전혀 기존에 있는 회사하고는 전혀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상생하면서 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랑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한참 형님인데 본인 사장님이 자기 사무실에서 이 젊은 목사가 갔는데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같이 눈물이 나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의 어려웠던 삶을 얘기하는데 같이 막 눈물이 나와요.
사실은요, 제가 그 집사님을 방문한 게 그분이 얼마 전에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참 듣다가 집사님 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웃으시면서 사업하다 보면 그렇게 부도가 날 때가 있죠. 부도 나면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채워주실 때가 있죠. 저는 그래서 부도가 이분이 사업을 워낙 크게 해서 그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목사님, 여느 때 갔었으면 제가 밤잠을 못 자고 지금 불면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제가 경험하고 누리니까 그것이 잠시 제 마음을 흔들었는데 하나님이 금세 제 안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몇천만 원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또 열어주셔서 대출 받아서 그걸 해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그랬는데 우리 애들한테 약속했는데 차를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이 잘 되었으면 이제 그러면 그동안에 오랫동안 탔던 자동차를 좀 바꾸려고 가족들하고 다 약속하고, 근데 애들은 뭣도 모르고 아빠 차 언제 나오세요? 언제 나오세요? 계속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대답할까? 민망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목사님이고 제가 성도 같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지금 몇천만 원 부도 났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마 들어 누웠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게 되면 흔들리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평안이 있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자그마한 것에도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돼요. 이 집사님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의왕 우리 교회 와서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술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늘 저녁에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지금은 6시면 칼퇴근합니다. 집에 가서 우리 아내랑 저랑 거실에서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그거 가지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애들이 한 9시, 10시 돌아서 그 모습을 본대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요즘 같으면 천국이 다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요. 제가 지금 그 천국을 우리 집에서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권세, 이 예수스야가 뭐냐면 바로 그 집사님이 지금 누리는 바로 그것이 예수스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노블리스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을 저는 그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블리스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될 오블리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선봉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 땅을 주기로 허락한 다음에 한 가지 요구를 받습니다. 다른 지파들 대신에 너희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땅을 허락해줘요. 신명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러분, 선봉에 선다는 것은 전장터에 가장 앞장서서 나간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군대에서 선봉에 선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에요. 굉장히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는 일입니다. 세 지파는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한테 우리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22장에 가면 그 세 지파가 그 약속을 다 지킨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세 지파한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2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저는요,
우리 교회 북카페에 한 달에 한 번씩 신간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한 번 기존에 있던 책은 다 반품하고 새로운 신간이 들어오는데, 이번 10월에 신간에 이제 책이 쭉 배열을 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전한다라는 책 제목이었는데, 뭐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책이 마음에 갔어요. 그래서 그 책을 들어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이 책을 지은 분이 광명옥 집사님이 여자분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전도단이라는 그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의 전도단이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전도단이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 집사님이 전도하는 계기가 되어서 사랑의 전도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이 자양동을 살았는데 자양동에서 하도 전도를 많이 하니까 이분을 서초동에서 스카우트했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에서 이분을 중심으로 전도단이 만들어지고 병원을 전도하고 어느 병원에 가서 또 전도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랑의 전도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한 계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 모태신앙인데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주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이 남자랑 알콩달콩 살 줄 아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 집이 불교 집안이에요.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가 아니라 불교의 보살로 그렇게 인정받는 시어머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뭐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절대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10년을 교회를 쉬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교회를 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영어를 전공했다고 해서 영어 학원을 강남에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 영어 학원 원장하면서 뭐 학원을 점점점 늘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학원을 늘리고 학원은 잘 되는데 자기한테 찾아오는 불면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친정 식구들이, 언니 그러지 말고 언니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친정 식구들의 권면을 받고 이분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처럼 불면증을 만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다시 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 책에 보니까 이분이 시어머니까지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 시댁 식구를 모두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전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분이 우리와 똑같은 게 주부예요. 그냥 직장을 가진 주부예요. 직장 가진 학원 원장 얼마나 바쁩니까? 뭐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담을 주고 자기가 삶을 그냥 함께 나누다 보니까 전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분처럼 이런 복음에 선봉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그렇게 참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같이 훈련받았던 한 집사님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이었는데, 이제 훈련을 모집을 했는데 그분이 지원을 했어요. 처음에 올 때 보니까 이제 모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몸이 편치 않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훈련을 받을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집사님 하신 얘기가, 목사님 사실은 제가 지금 병원에서 몇 년 못 산다고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제가 몇 년 살지 못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훈련에 지원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훈련을 너무 열심히 받아요. 이제 새생명 축제인데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을. 그랬더니 세 가정을 모시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세 가정을 모시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가 진짜 교회는 다니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근데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믿고 싶어서 따라왔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랬죠. 저는 우리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그분처럼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이제 다가가면 나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아마 분명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이분이 다는 교회라면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저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블리스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노블리스를 경험한 우리가 오블리제를 잘 감당하고는 말미암아 다음 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운 게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데려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성공적인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힐링을 누리게 하라. 신명기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가까이 돌아올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누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기 안식을 누가 주셨냐고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만 누리지 말고 다른 지파 형제들도 그 안식을 누리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그냥 살 곳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원래 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 가나안 사람들은 온갖 죄악에 물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악에 물든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 가나안 사람들은 부정직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정직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부패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보이면 부패가 사라지고, 가나안 사람들은 음란했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음란하지 않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 뿐 아니라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이방 민족이 보고 함께 그것을 본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 믿고 그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본이 돼서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만 안식을 누리지 말고 너희 형제들도 안식을 누리게 하고 나중에는 이방 민족들까지 그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누하흐라는 말로 우리말로 쉼입니다. 쉼.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최근에 좀 현대어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난 단어가 뭐냐면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요즘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힐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캠프, 힐링 센터, 힐링 여행, 심지어는 아이스크림 앞에도 힐링이 붙더라고요. 그래야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왜 이렇게 힐링이 많이 유행하나 분석을 해놓은 글에 보니까요,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까운 타인들로부터 또 여러 환경들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런 상처가 정신적 아픔으로 깊어지고 그것이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힐링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진짜 힐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물과는 다르게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지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관계가 조금만 안 좋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이 될 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진영 씨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작곡가이기도 하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또 사장이기도 하고 CEO이기도 하고 그 박진영 씨가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어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33%를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그러면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만족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명예, 자기가 쓴 곡이 빌보드 차트에 올라가서 그 명예를 얻으니까 66%를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늘 목마름이 있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그렇게 이제 충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박진영 씨가 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아이돌 그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개발을 해서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안무를 가르쳐주고 노래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잘 키우니까 뭐 보람이 생겨요. 만족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박진영 씨가 그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 가장 첫 번째 하는 생각이 자기가 키우는 몇십 명의 아이들이 밤새 아무런 사고가 없었나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박진영 씨가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도 1%가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진영 씨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그 1%를 채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따로 떼어서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보는 분이 그 1%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절대자를 찾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TV를 보고 있는 제가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면 되시는데 그 얘기를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여기까지 목에 찼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걸 드라마를 그 힐링 캠프를 보셨으면 아마 그런 여러분도 말씀을 전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진짜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힐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생명축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수원에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 새생명축제를 하게 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가까이 이사 오신 처가 쪽에 큰집 형님과 큰집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쉬는 월요일 날 새생명축제에 초대하려고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그 집에 찾아뵈었습니다. 전화도 않고 그냥 무작정 찾아뵀어요.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파트 경비실에다가 가지고 간 조그만 선물과 그 초대장을 이제 맡겨놓고 유선으로 아파트 경비실에 뭘 맡겨놨으니까 찾아가시라고만 그렇게 유선으로 이제 전하고 그로부터 그 다음 주 새생명축제에 관 이분들이 오실까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죠? 마음이 두근두근 과연 오실까? 그런데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그날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큰집 그 큰어머니께서는 폐암 말기를 판명받으셨어요. 6개월 이제 밖에 못 사신다고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시고 너무 평안하게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큰집 형님은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계세요.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순종에 화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가 우리가 새생명 축제인데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마음에 부담이 주는 그런 어떤 분이 계실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러 번 초청을 했는데 거부하고 그 반응도 하지 않은 어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1절 22절에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부담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보다 100걸음 앞서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이 찬양을 좀 같이 하고 싶었는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좀 더 준비하려고 일어났는데 제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만 눌린 게 아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음에 눌림이 있었는데 왜 눌리나 보니까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마치 제가 시험 보는 학생 같아요. 제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원이 무엇인가 보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봉에 서라, 자신감을 가지고 외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어떤 마음의 부담스러운 영혼에게 다가가는데 마음의 불안함이 있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네가 걸음을 내디딜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겠다. 저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